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바라는 것들,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들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그 결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진실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내 원대로 되지 않고 내 소원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가고 있음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가는 길 안전 지켜 주옵시며 또 함께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을 심어가는 좋은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시브리서 말씀 함께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과 38절 두 개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과 38절 신약성경 365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6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3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품 중에 믿음이라는 성품 같이 나눌 건데요. 프린터 보시면서 한번 적어보시고 아니면 동그라미 치시면서 쫓아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자의 정의는 믿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을 신자죠. 근데 본래는 편지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편지라는 의미에서 서신이라고 할 때 이 믿을 신자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에 중요한 내용이 담겼으므로 정보라는 뜻이 생겼고 그래서 정보라는 의미로 사용될 땐 통신, 송신, 수신 이런 식의 명칭으로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서신이라는 말에 뿌리를 두고 이제 정보라는 말에 뿌리를 뒀을 땐 통신, 송신, 수신이라 단어가 쓰게 된 거죠. 정보는 믿을 만한 사람에게 전달해야 하므로 그래서 비로소 믿음이라는 단어가 추가됐다고 유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이제 믿음이라는 단어는 편지라는 말에서 추가되었다고 보면 좋겠죠. 현대어에 이르러서 편지, 정보, 믿다 세 가지 뜻이 자주 우리가 쓰는 단어가 되고요. 믿음의 한자적 의미를 보면 사람 인자에 말씀 언이 합쳐진 한자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다운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말씀의 뜻과 사람의 음을 취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사람다운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 훨씬 더 공감대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한자 풀이가 그렇다면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 크게는 네 가지 단어를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건 사실은 페이스라는 단어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영어의 빌리프와 페이스는 종교적인 믿음과 관련이 깊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할 때 페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래서 종교적인 단어를 쓸 때 믿음은 빌리프하고 페이스라는 뜻을 쓰고요. 그리고 트러스트와 컨피던스라는 단어를 쓸 땐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가운데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트러스트와 컨피던스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신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은 신뢰에 가깝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단어들을 품고 있는 특징의 근원은 기대하다.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말하고요. 무엇을 바라다, 희망하다, 맡기다
라는 네 가지의 뜻과 많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바라고 희망하고 맡기는 것들이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곧 믿음의 근원적인 뜻은 기대하는 것, 희망하는 것, 바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일반적인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보다 우리는 종교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빌리프라고 페이스라는 단어 한번 같이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빌리프라는 단어는 무엇이 존재하고 무엇이 진실이고 좋은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느낌을 얘기한대요. 그 확실한에 줄을 좀 쳐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페이스라는 단어는 누군가의 능력과 지식을 얻는 것, 누군가 혹은 무엇이 약속한 것을 실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걸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확증이 없는 것에 대한 신념, 의무, 충성을 말할 때 페이스라는 단어를 쓴대요. 여기서 이제 재미난 단어가 아까 줄쳐놨던 확실한이라는 단어와 확증이 없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확실한 느낌, 확증이 없는 것에 대한 신념, 충성이라는 표현입니다. 시사 엘리트에 그거를 그렇게 구별을 해놨어요. 빌리프라는 단어가 확실한 느낌, 페이스는 확증이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나오는 종교인들이 그토록 단호하고 확신에 차 말하는 신의 존재나 신의 능력도 단지 인간의 확실한 느낌이나 확증이 없는 신념이라고 사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전적인 의미가 맞을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무엇, 누군가라는 단어에 하나님이라는 문장을 넣고 읽으면 훨씬 더 깊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리프라는 단어에 무엇에 하나님을 넣고 페이스라는 단어에 누군가의 하나님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리프에 하나님을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진실이고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느낌, 그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페이스라는 단어는 조금 다르겠죠? 느낌이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식을 믿는 것, 하나님 혹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잘 실천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확증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념, 의무, 충성을 페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차이가 뭘까요? 빌리프하고 페이스의 차이점은, 페이스는 조건이 붙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처럼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게 페이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잘 실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믿는 것.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도구가 있고 무엇인가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걸 페이스라고 부르는 거죠. 반면에 그래서 확증이 없는 상태에서 뭔가 확증이 될 만한 도구나 과정을 만나게 되면 내게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거나 어떤 체험을 했거나 내가 기도에 응답이 됐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힌트에 유추된 사건들을 만나게 되면 아, 하나님 계시구나 라고 말하는 것들, 그걸 페이스라고 말한다면 빌리프라는 단어는 매우 독특하죠. 도구가 필요 없습니다. 과정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 그러면 빌리프라는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일까요? 페이스라는 믿음이 더 강한 믿음일까요? 페이스보다 빌리프가 더 강력한 믿음이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나은 믿음이라고 말했던 우리 도마의 가르침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페이스의 믿음을 요청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손막힌 손, 그 구멍 뚫린 손과 그리고 그 창에 찔린 옆구리를 내가 보지 않는 한 난 예수를 믿지 못하겠노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페이스.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 네가 이것을 본고로 믿느냐? 네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겐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 다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조금 형태가 다를 뿐이죠. 이 믿음도 바른 믿음이고 저 믿음도 바른 믿음입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기엔
더 복되도다 말했던 빌리프의 믿음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더 확실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페이스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른 상황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원했던 것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반대로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페이스의 믿음은 흔들리기가 쉽겠죠. 근데 반면에 빌리프의 믿음은 생각 외로 견고합니다. 그래서 흔들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겐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궁핍에도 부함에도 처할 줄도 아는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갖게 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형성해 가고 계시나요? 때로는 어떤 응답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 믿음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공존시키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믿음을 뭐라고 얘기할까?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이 믿음장의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11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내가 바라는 것들이죠.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정의하는 믿음인데요. 그렇다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걸 깨닫고 참 감사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믿음은 하나님의 애칭이 주어지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겐 결론은 그래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4절 말씀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의 믿음이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상황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난처해져요.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예배를 잘못 드렸고 아벨은 예배를 잘 드린 거잖아요. 그리고 잘 드린 아벨을 가인이 시기해서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근데 돌로 쳐 죽인 아벨이 그 피가 땅에 흐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예배 잘 드리면 죽는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너무 황망한 거죠, 사실은. 이건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에 집중할 때 그럴까요? 상황, 결과에 집중할 때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아벨의 마음과 아벨 자체를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지칭된 명칭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의로운 자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 어떻게 죽었는가를 넘어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다는 거죠. 그 예배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리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거죠. 반면에 에녹 반대되는 얘기를 나와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매우 정리를 잘해준 분입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예배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예배 잘 드려서 죽은 분이라면 에녹은 하나님과 관계를 잡아서 죽지 않은 분이거든요. 그렇게 따지자면 너무 상황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예 안 죽고 어떤 사람은 한 번에 죽어버리고 그러면은 그 상황만 보자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하나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제가 송조관 갔다 오면서 참 좋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안건사님하고도 같이 얘기했었는데 아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방을 하나 얻어서 걔들에게 먹고 사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꿈이 좀 있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오피스들 쫙 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사서 한 21개 쫙 사고 25평짜리에다가
개척교회 하나 해서 선교사님 한번 모셔다 거기서 먹고 살게 해드리고 그분 생계비 우리가 책임져 드리고 아이들은 쭉 거기 둘러서 같이 살면 안전지대 만들고 아이들 통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했는데 뭐 생각보다 그게 진행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나서 이제 성조관 가서 얘기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결국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냥 큰 교회들이 움직이셨더라고요. 큰 교회 몇 개가 막 움직여서 그 모양을 만들어 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수지에도 지금 한 3팀 정도가 들어와서 한대요. 그리고 성남에도 2팀인가? 4팀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성조관 아이들 하나씩 이제 오피스텔을 얻어서 사는 애들도 있고 원룸을 얻어서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또 물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피스텔을 얻게 되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지 그 아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가 염려가 돼서 그 뭐 어떤 룰 공식이 있냐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성조관 센터장님이 아주 황당하다는 듯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시는데 그게 저한테 큰 깨달음이 됐어요. 목사님 애들 키우는데 무슨 규칙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제가 굉장히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어요. 그렇지. 내 자식 키우면서 내 자식한테 그 규칙 정해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먹고 자라고 하지는 않지. 어떤 애가 대학 다니고 있으면 귀가 시간은 정해질 수도 있고 직장 생활하는 아이의 귀가 시간은 또 다를 수도 있고 아이의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예산 규모도 달라질 텐데 나는 그걸 너무 판에 박아놓고 규제 속에서 아이를 생각했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아이를 키우는 마음으로 자립 준비 청년을 받아들일 마음이 한 게 아니라 난 또 일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그 소위 말해서 정보지 그 홍보지를 하나 갖고 왔어요. 조금 더 고민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가까이 수지에 또 있다고 하니 한번 만나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 그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지금은 아직은 생각이 정리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키워나갈 수 있는 과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정부에서도 많이 조건을 완화시켜줬대요. 그래서 18세에 나와야 되는 아이들이 이제 24살까지 그 양육시설, 보육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한다고 하고요. 재정도 원래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한 아이당 500만 원 얘기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1,500까지도 얘기하고 최대 2천만 원까지도 얘기를 해준대요. 그만큼 이제 복지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안타까운 얘기가 된 게 이제 베이비 박스를 통해서 들어온 아이들이 많이 현저히 줄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안타까운 건 입양의 문제였어요. 입양할 때 보통 그렇잖아요. 그 봉사 갔던 분들이 이렇게 계속 만나다가 살갑게 지내다가 저 아이는 내가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장님께 이야기하고 보육센터에서 조율해서 그 아이를 입양할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근데 그걸 원천 봉쇄를 거의 했대요. 그게 이제 인력시장처럼 와서 나 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 탁상행정 하는 분들은. 그래서 아이들을 입양할 때 그 아이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거나 아니면 내가 지목해서 아이를 입양하지 못하게끔 막아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센터장님은 그게 아주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게 아이들의 인성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아이들의 사는 데는 전혀 도움 안 된다고. 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아이를 키우는데 어떤 규칙이 있겠냐고. 그 규칙 속에서 아이를 피택하고 선택하는 거야말로 더 나쁜 행동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듣고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 계속 이 문제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도 갔다 왔는데 장애인 단체는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된 단체였어요. 정말 소수의 한 30명 아이들이 모여서 하는데 우리 1-3주에 하는 거를 걔네들이 계속 한대요. 주보 덮고 뭐 이거 전단지 포장하는 거. 그 비닐 붙이는 거 가니까 투썸 플레이스에서 나오는 그 케이크 커팅 칼하고 초 그거 넣어서 OPP에 이렇게 포장하는데 개당 10원 받는데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지적 장애인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하루 종일 하고 가면 인건비를 조금씩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일감을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주시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한다고 그래서 그거 좋겠다. 그래서 오늘 때마침 어느 정도 좀 중형교회 목사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나서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고 그러셔갖고 얘기 못하고 왔는데, 그냥 중대형 교회 중에 전도용품을 그렇게 자체 제작하는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쪽에 줘서 그래봐야 천장해봐야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만 조금 더 붙여준다 생각하고 그렇게 해주면 아이들 일감도 되고 전도용품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몇 군데 전화했더니 아유 목사님 그러면서 한 명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전도 안 해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리고 요즘 노방전도 누가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안 되나 보다. 이거는 안 될 일인가 보다 싶었는데 방법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길게 말씀드리고 좀 상황 설명도 드렸지만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과도, 사람을 키우는 결과도, 사람의 믿음도 하나로, 한 과정으로, 한 결과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그거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작든 크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각 사람의 믿음의 모습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거고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게 좋은 거고. 그것이 무엇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분명한 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믿음,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통로가 없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믿음을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건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말을 받았다면 에녹은 무슨 말을 받았는가가 중요하죠. 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네. 그 믿음의 결과물을 그가 죽기 전에 받았네요. 왜 그가 죽기 전에 받았을까요? 그 후손들에게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의로운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명칭을, 애칭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애칭은 어떻게 되시나요? 하나님과 1:1 관계가 형성되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1:1 관계가 된 사람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 저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할 땐 애칭이 생기잖아요. 사랑하고 믿는 사람에겐 그를 부르는 이름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만을 부르는 이름이 생겼을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나의 하나님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뭘까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빌리프와 페이스의 믿음이죠.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건 빌리프의 믿음이겠죠. 그냥 있는 자체를 믿는 거니까. 그런데 상 주시는 이인을 믿는 건 어떤 도구나 결과가 나타나야 믿는 믿음. 그래서 이 두 가지, 빌립하고 페이스 두 가지의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결과가 33절, 34절에 나오네요. 33절, 34절 볼까요? 이것만 읽으면 우리는 아멘하기 좋은데 다음 게 문제가 됩니다. 33, 34절 읽어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로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과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적어볼까요? 나라들을 이기고요, 의를 행하게 되고요, 약속을 받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고요, 칼날도 피하고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요,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는 게 믿음이다. 아멘 하게 되죠, 이땐.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 또 나오네요. 왜요? 믿음은 결과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 37절엔 믿음 때문에 이 일을 당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보죠.
35절 읽어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건 받기 싫은 거죠. 믿음으로 조롱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힘, 돌로 침, 톱으로 켜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유리하고 궁핍해지고 환난당하고 학대받아야 된다면 나는 믿음을 그런 건 믿음 안 갖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하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결과를 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에겐 애칭이 생긴다고 그랬죠. 이런 나라를 이긴 사람들, 이런 조롱을 받는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게 11에서 11장 3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 사람이 얻는 이름은 뭘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세상과는 동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서 사는 사람, 어떤 상황도 넘어서 사는 사람, 세상을 초월해 사는 사람이 된다. 그것을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을 요구하실 때 아무런 조건 없이 믿으라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여러분이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조건부로 내게 믿음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리 하면 내가 이리 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믿음의 결과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결과물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매이지 마시고 다음으로 가셔야 됩니다. 내게 그 믿음을 주신 이유는 나와 하나님과의 또 다른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졌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형성된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무엇이라 부르실 것 같은가? 오늘 내 믿음을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한번 질문하시고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할까요? 다시 한번 찬송가 357장 부르고 우리 기도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할까요? 391장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